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는 농사절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결됩니다.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고요. 77절,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걸 감사하는 절기입니다.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 결실을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지내는 절기죠.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 시기가 되면 그렇게 천막을 치고 지내는지도 또 궁금해요, 목사님. 지금도 유대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지키고 있죠. 대단하네요.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, 로시 하샤나 그때로부터 대속죄일이 되어질 때까지 회개의 시간을 갖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로부터 5일이 지나고 난 후에 초막을 짓습니다. 그리고 이 초막은 가족을 위한 겁니다. 가족 단위로 거할 수 있는 초막을 짓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레위기에 말씀했던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.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가지, 무성한 가지, 시내버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가족이 준비한 그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. 그때 그 기쁨의 시간을 갖기 바로 직전에 가장이 포도주를 들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. 가족들과 함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바루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레 하울람. 이 말은 찬양하나이다. 당신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. 이 고백을 하고 초막절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가족 단위라고 하는 것이고요. 또 이것을 시작할 때의 가장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장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지속되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부터 지킨 거예요?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어쨌거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가지고 초막을 지었던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초막을 지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예,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, 포도를 수확한 후에 예. 그 다음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. 그 말은 예.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또 농사하여 거두게 하신 것. 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. 이 은혜 주셨구나. 약속을 성취해 주셨구나. 그런 그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. 가나안 땅에서. 초막이면 지금은 뭐 텐트 같은 걸 치는 아니요, 건가요? 이게 나무로 하기도 하고요. 이게 집 진짜요? 같은 거 우리나라 교회들은 지푸라기 같은 것도 막 올려놓기도 하고.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초막절에 대해 공부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거기 교회보다 이단들이 많이 지키고 중요시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교회들은 안 지킨다고 오히려 비난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?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를 지킬 때에 어떻게 제물을 잡아야 되는지, 소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소의 미간을 이렇게 가격해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까지 하는지. 그래서 일부는 맞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의 그러한 정신 그런 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요.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셨거든요. 그리고 나서 수장절을 지키라 했어요.
얘는 또 어디서 나오는 애인가요? 수장절은? 예.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.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맥추절하고 수장절하고는 곡식을 하나는 추수한 건데 첫 것이라 그랬는데 초실절이 첫 열매를 거둔 거 아니에요? 이게 좀 저는 혼돈스럽더라고요. 이 세 절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냥 나열해서. 아, 그냥.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고 하나 설명하고 예, 그런 예, 거보다는 예. 다 무교절, 뭐 맥추절 다. 아, 근데 첫 열매라고 저는 돼 있어서 우리가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건 초실절이 첫 열매를 거둬둔 해라고 저는 절기라고 알고 있어서 네. 여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면 맥추절 이거 때도 뿌려서 첫 열매 거두는 게 거둠이 있죠. 그거를 얘기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77절, 맥추절, 성령강림절하고 초막절하고 거의 안 떨어져 있겠네요, 기간이. 77절이 네. 한 5, 6월 되거든요. 네. 우리 계절로. 아. 그게 그다음에 초막절은 9월, 10월이잖아요. 아. 그러니까 그게 한 4, 5개월 5에서 아. 10이니까 4, 5개월 떨어져 있죠. 어. 그러니까 이 수장절 그 때도 거두는 게 있죠. 예. 그때 그러니까 이 절기마다 돌아가면서 그때 거두는 것들이 다르죠. 열매 종류가 다른 거군요. 복잡하다. 네. 그리고 그 지역 농산물하고 또 우리 농산물하고 다르니까 이것도 또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데. 한 번 들어가지고는 사실 모르겠고요. 네. 우리가 안 지키던 절기여가지고 이게 새로운데 그들이 하는 내용이 또 다르고 성경 속에서 짚어주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되게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찾아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.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은 날인데 예. 이름이 또 다 다르고, 다르니까 예. 알고 보니까 또 같은 날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좀 필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혜린한테 궁금한 게 네. 우리나라 명절 그다음에 1월 1일에 뭐 먹고 구정 때 뭐 먹고 또 추석 때 뭐 네. 그거 다 알아요? 아, 정확히 알지 않아요. 혼동되죠. 네, 조금. 비슷한 느낌 아닐까? 맞아요, 그치. 맞아요. 음.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. 지금까지는 나하고는 조금 먼 이스라엘에 제한된 규례들 아닌가 했었던 그 규례들이 진정한 의미를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또 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셨어요? 전 이번에 은혜까지 못 갔습니다. 머리가 왜냐하면은 복잡해요. 네, 머리가 복잡하고 하나를 알아도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이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연결된 것들, 여기에 또 연결된 것들 이거를 잘 꿰지 않으면 되게 혼돈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는 사실 은혜까지 가기보다는 알고 싶은 욕망이 더 있었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는 대항력을 따라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그러네요. 됐어요. 그러네요, 정말. 지금까지는 어렵다고 잘 모르겠다고 지나쳤던 성경 말씀들 쉽고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김인환 목사님과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